그 사람이 거의 이집트에서 20년 넘는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에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형들을 뭐 이렇게 스파이로 몰기도 하고 도둑으로 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형들이 많이 바뀌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형들이 바뀌고 형들이 동생을 아끼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원망하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자신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이제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 내가 있는 이 애굽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오면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와서 아주 감격스러운 만남 그리고 20년이 넘은 그 묵었던 감정들이 다 해소되는 것이에요. 미안한 마음과 후회와 어떤 고독과 절망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분노와 복수의 마음들이 다 해소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그날부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거기서 이제 줄줄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당신들이 충만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흑암의 나라에서 당신들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바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당신들은 용서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신약의 관점에서 그대로 다시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고대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 소년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 대리적인 왕의 지위까지 올랐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옮겨진 이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존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던 모든 악한 감정들과 행동들이 변화되고 해소되고 오히려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우리가 읽은 45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 이 가정이 서로를 미워하고 편애하고 일그러지고 미움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바꾸고 심지어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알지 못했죠. 심지어는 족장이었던 야곱도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어요.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던 형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어려서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들이 모르는 삶의 굴곡에서 수많은 슬픔과 충돌과 어떤 억울함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 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인생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비로소 안식을 하시게 되죠. 그때 안식할 때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고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6일 동안 창조한 게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식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한 것은 6일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 안식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뭐 창세기 설교할 때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꾸어 나갈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들과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창조 세계와 이 창조 세계를 대리해서 다스릴 인간을 세우고 나서 이 펼쳐지는 하나의 잔치와도 같고 대관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하는 그 안식을 우리는 매주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을 잘 가꾸도록,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도록 사명을 위임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대리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대리적인 왕권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적 왕권을 가지고 잘 가꾸라고 명령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꿔라,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세계가 운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리할 한 인간을 세우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잘 가꾸도록 할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창세기의 가장 첫 장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무언가 복을 주고 인간에게만 무언가 어떤 권한과 특혜를 주고 인간하고만 뭔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에게 어떤 대리적 왕권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사명과 책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모든 세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바깥으로, 아담을 통해서 세계로, 아담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아담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서로 부부로 만들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택한 이 인간들을 통해서 복을 얻고 선함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담은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을 아담은 반역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우리 창조의 기사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쭉 후손들이 이어가다가 노아가 태어나죠.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모습 또한 아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구원의 자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선언하죠. 이 세계가 멸망당할 것입니다를 노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계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서는 노아야말로 대리적인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방주가 이제 열리고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 이 세계는 노아의 어떤 다스림, 노아의 어떤 지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아는 대리적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노아 언약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계획 속에서 노아, 너가 참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너만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잘해서 너는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노아를 건지고 뭐 방주를 만들고 하는 어떤 그것에는 노아가 이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아도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리적 왕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경고를 담은 어떤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고 이 무지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 화살과 같은 모양이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그런 해석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복된 것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에 그것이 충만하도록 노아와 같은 노아의 상황 속에서 구원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까지도 알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의 큰 그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아들에게 있었던 것들이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의 대리적 왕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받아서 이 세계를 향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어떤 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악에 대한 형벌과 어떤 그 평가도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때에 와서야 비로소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무언가를 인간에게 선택한 인간에게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많아지고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것은 뭐냐, 결국에는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 아담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한 말도 그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그리고 그 땅에서 너는 수많은 후손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에 복을 전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수많은 후손들을 낳게 될 테지만 그 후손들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창세기 17장 6절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하죠. 물론 아브라함 말고도 왕들은 많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말고도 왕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왕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전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렴풋이라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냥 한 목축업하는 집안의 가장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5 왕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가나안에서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소돔 성이 그 하나의 나라인데 그 나라 국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해내잖아요. 자기 조카 롯도 구했을 뿐 아니라 소돔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과 재산들도 다시 다 되찾아오죠. 소돔 성은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5 왕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다 찾아오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기사에서 역시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특출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평가하고 직접 멸망시키기로 했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된 것이죠. 마치 노아처럼.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롯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롯만 구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소돔 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소돔 성이 뭐 이렇게 훌륭한 곳이었냐 하면 아니죠. 아주 문란하고 타락하고 상당히 범죄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역할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45장 거의 이렇게 있어 왔지만 큰 틀에서 이 내용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리고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맡기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역할은 뭡니까? 너는 축복받고 너는 잘되고 너는 평안하고 이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 복, 구원, 평화가 전달되도록 네가 나를 대리해서 하라는 거였어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했고 노아에게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정에 안타깝게도 무엇이 없었습니까?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 그 평화가 없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묘사했었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뭐도 안 했다? 인사도 안 했다. 묘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사도 안 했다. 그런데 그 인사도 안 했다라는 말 자체는 그 원문에는 샬롬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표현은. 근데 이제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인사와 똑같은 의미로 쓰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는 평안하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히브리어 샬롬도 사전적 뜻은 평화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저녁에 잘 때도 샬롬, 인사하는 거죠. 우리도 집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가족끼리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가정이 얼마나 부서져 있는가를 묘사한 단적인 그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의 손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시는데 이 성취하는 과정은 100년이 넘게 걸린 시간들입니다. 이 100년이 넘게 걸린 이 시간 속에서 이 한 가족, 아브라함의 손자의 이 가족 속에서 이 벌어난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지시고 그를 이끌어 오셨던 일,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던 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론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의 그 모든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조상들의 일들의 거의 성취의 단계, 완성된 단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와 후손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한 이 일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서진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요셉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택한 것처럼. 요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였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나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눈앞에 밖에 벌어지는 사건밖에 모르는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지나간 세월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간 것을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셨는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거기서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 때문에 요셉은 죄를 짓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어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뭐 이렇게 간증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단계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엄청 복을 줬어. 이런 것이죠. 단순히 그런 기계적인 논리를 대입하면 요셉의 삶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옥에 갑니까? 그 감옥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치범들,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고 고위 고위 공직자들이나 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인 거죠. 거기는 이제 사형이 수시로 일어나는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잘못했다던가 막 궁정에서 잘못 벌어진 일이라던가, 그러니까 보디발도 상당히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서 벌어진 사람들은 그런 감옥에 가는 거죠. 거기서 요셉은 10년 넘게 썩습니다. 진짜 인간이 썩어요.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 한 소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되죠. 결국은 이 사람은 실제로 통치자의 자격을 가지게 돼요. 요셉이. 그리고 통치자의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대리적으로 수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단면들을 대리적으로 성취해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지만 대리적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으니까요. 물론 노예로서도 어떤 통치자의 역량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감옥의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무슨 간수가 요셉을 신뢰해서 이 죄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걸 맡긴 합니다만은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이나 그 위에 노아와 같은 그런 대리적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너무 이상하고 아이러니한데 실제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애굽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이 당시에는 애굽이 어떤 그 요셉이 통치자로 있는 그 당시에는 요셉이 다스리는 요셉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통치 아래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이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적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 일그러진 이 가족, 미움과 편애, 증오와 살인으로 범벅이 된 이 가족을 회복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언하죠. 요셉은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건데 그걸 바로에게 보여주었고, 나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다 듣고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게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딱 맞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우리에게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라를 다 떠맡긴 거죠. 결국 이 요셉의 사건에까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부터 노아를 또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어떤 한 가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어떤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응?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는 겁니다. 대리적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리적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용서와 선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어떤 일을 구원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이 세상에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전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없는 가족, 살인과 시기로 얼룩진 이 가족을 용서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4장을 보면 정말 애절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4장은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어떤 연설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제일 깁니다. 한 사람이 한 연설을 기록한 것은 한 것 중에서 창세기 44장이 창세기 40 전체 중에 제일 길어요. 누구의 이 발언이냐 하면 유다의 발언이에요. 유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려고 처음에는 스파이로 몰았다가 나중에는 도둑으로 몰지 않습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한테 도둑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내 베냐민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정말 애절합니다. 내용이 읽어보시면 20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형제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곡된 어떤 그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그 편애하던 사랑을 이제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을까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남았습니까? 베냐민이 남은 거잖아요. 베냐민에게 자신이 요셉에게 쏟지 못한 사랑까지 다 쏟았을 거예요. 요셉은 죽었지만 형제들이 요셉은 정리했지만 결국 자기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애절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런 걸 상상하게 되면.
그래서 이 44장을 읽으시면 참 그걸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스파이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정말 그거를 느끼게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얘들아 내 아내가 나한테 낳아준 아들이 2명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4명 있었는데 4명이 12명을 낳았는데 내 아내가 낳은 아들이 2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얘는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정이 각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베냐민을 미워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44장에서는. 거기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참 여러분 이 유다에게 감정이입하면요 진짜 눈물 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은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총체입니다. 이건. 그 내용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만큼은 풀어주십시오. 대신 나를 잡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들은 서로 간에 인사도 안 하던 사이에서 서로 간에 안녕 밤새 잘 잤어 이런 말조차 안 하던 사이에서 이제는 나를 희생시켜서 지켜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복 가운데 있었던 평안과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과정 속에 있었던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수백 년의 태초에서부터 이게 반복되어 오던 것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에 계속 반복된 아주 이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반복된 이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대리적 왕권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만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나라의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리적 통치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마을과 마을로 보내면서 전하라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전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본인이 다스리는, 마치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왔으니 이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용서와 위로와 평화,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교회 다닌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혹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일 수 있겠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아니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이 세계에 하나님의 선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아들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인격의 변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고 또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닌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만 만나면 참 아무 문제 없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과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하죠.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자기 손에 손자국, 옆구리에 이 참자국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평안이 있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을 말하러 온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그때까지 서로에게 샬롬이라는 말을 하지 않다가 애굽에 도착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서로에게 샬롬이라 말하며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45장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30년 전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30년 후에 애굽에 와서 서로 입맞추고 울면서 부둥켜 안고 말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는 장면과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하죠.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이름을 바위라고 해라.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너는 내 양을 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한 말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대리자를 세워서 그 대리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고 그 옮겨진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왕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합니까? 왕노릇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막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던 모든 가족들에게 계속 반복된 이야기고 사실은 신약의 이야기고 역사 속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와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도 다른 이에게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함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어정쩡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도 구하게 되고 거룩함도 바라보게 되고 용서의 은혜도 계속 얻고자 하고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나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기뻐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내가 건강이 좋아졌어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회복된 거 맞겠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이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이것이 참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평화를 맛보고 싶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이런 자로서 살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무관심하고 다른 이의 심령이 평화와 위로를 얻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에 무관심하다고 해서 이 일이 멈추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신자가 누구라도 이 일을 끝까지 지속하고 이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멈춰진 적이 없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발견되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멈춤이 없이 진행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의 현장에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기를 바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생기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